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장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있었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를 들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것을 입고 따라오라 하거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 가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며 말하되 베드로가 대밖에 서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바리새인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한테 친한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게 그르되 그저 친해지고 사람의 거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나오더라.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본문을 통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이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의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고 그때 120명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서 세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음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고난 중에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핍박 혹은 여러 가지 환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베니게와 고브로, 안디옥, 유럽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땅끝의 의미는 지명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바로 땅끝이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앞에서 우리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내에 환난과 핍박은 따라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이었던 그 시절로 돌이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핍박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핍박을 안 받고 있으면 나는 핍박이 없는가 보다가 아니고 아직 핍박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는데도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시원찮고 잘 안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똑같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을 행하고 지금도 악을 행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십니다. 그것이 환난과 공고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친구 관계에서, 친척 관계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이방 땅에 가기도 더 두렵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이 예루살렘을 터전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말로 다 못하는 고통이에요. 같이 아는 사람을 얼굴 보고 있는데 저쪽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혔어. 선민이라는 그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 잘못된 사고방식, 그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야, 너희들 믿는 예수 말이야, 그 괴수래, 괴수, 이단 괴수래. 봐, 성경에 그 어디 예수 이름이 있어? 응?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때 나사렛이잖아. 이러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흔들릴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이었는데 또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어려움은 이제 유대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주는 핍박뿐만 아니고 누가요? 헤롯 왕이라는 유대와 그 당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절대 주권이잖아요. 땅에서의 절대 주권, 왕이라는 것은. 그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유대인들과 그 사두개인의 핍박의 강도가 이것보다는 못했을 것. 얼마나 강도가 셌겠습니까? 이 헤롯 왕은 자세하게 그 이름을 보면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때 유아들을 다 죽여라는 대학살의 명령을 내렸던 그 할아버지가 헤롯 왕이고
그 헤롯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왕의 이름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성경은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유대 출신이 아니고 에서의 그러한 가계도에, 다른 말로 하면 에돔족 속이다. 그러니까 자기 출신에 그런 어떤 그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와, 헤롯 아그리파 왕이시여 정치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구약에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과 관원과 왕들이 핍박한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핍박이, 예수님이 핍박받듯이 그 길은 핍박이 있는 길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의 어떤 잘못과 관계없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고난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을 나는 안 받고 있는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경건이라는 단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경건인데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우리는 다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말하는 태도와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때때로 고통이 다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째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야고보도 살리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하늘이 높은 같이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게 왜 이렇지 저렇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면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피와 살로 되어 있는 그 육신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은 오시다. 그런 고백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도 이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의사가 당신은 어떤 암에 사깁니다, 말깁니다. 이러면 가족들 보고 이제 좋은 건 많이 먹고 여행도 보내시고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말기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할 때에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죽이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셔야 되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이제 막 돌진한 아이도 데려가실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역경의 열매를 거친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태어난 그 첫째가 돌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었을 때 우리는 모두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맞고, 어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니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데 던져서 깨버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별로 뭉툭하고 그릇으로 아름다움도 없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고,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 섭리,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나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 사도가 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옥에 갇히는 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기도가 습관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에게 잡아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때밖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면 또 기도를 멈춥니다. 이러면 세상 못 이겨냅니다. 세상의 유혹은 지금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개인의 종말도 오고 지구의 종말도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제대로 된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을 때 죽어버리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받아들이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지, 왜 저러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나 수군수군하는 그런 자세를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났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기도의 능력을, 위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고, 인생에서 만나는 이 중요한 오늘 보는 이 12장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최대의 위기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올 때 흩어지는 그 위기를 우리는 한번 체험했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밥 주시고 떡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복주의의 기도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구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선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위의 것을 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순식간에 어려우면 파도가 쳐버리면, 모래 위에 그 세워놓은 집이 파도가 치면 그대로 있습니까? 여름에 보세요. 작품 전에 야 멋지다.
그러면 연인들이 사진도 찍고 사진은 얼마나 잘 나와요. 배경이 좋으니까. 아이들은 또 그렇게 모래에 신기하게 세워진 그 건물들을 혹은 뭐 인어공주를 보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인생과 신앙은요, 그렇게 습관이 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은 한순간에 파도가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오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의 불행은 무엇이 부족해서 혹은 질병에 걸려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불행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를 더하셔서 이전보다 더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요것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과 영적인 이 호흡만이 우리를 불행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마침내는 갑절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세상에서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고물가의 저출산의 고금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한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어디에다가 글 안 올려도 좋아요. 그러나 묵상을 깊이 하여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닥쳐올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복주의의 특징은 내가 죽겠다고 새빵살이 하는데 또 방 빼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집을 주세요. 맨날 내 새빵에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편 18편 1절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700~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뭡니까? 20%나 되겠어요?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20% 중에도 기복주의로 기도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800만 명 중에 10%면 80만 명,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을 몸에 뺏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육신이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때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지는 그것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그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힘이 없는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에 들어가고 숲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혼자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우선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먼저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돈 주는 사람 또 직장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이셨다는 게 온전한 우리의 신앙 가치관이 되어야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어. 근데 베드로를 잡고 있는 그 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다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4패나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천사가 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발로 툭 차. 야, 베드로 일어나. 빨리 가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베드로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천지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잠이 오나?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이 온다는 자체,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잠을 들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업계에 잠이 오겠습니까? 건축비는 올라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해야 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개인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월급 받는 사람, 수시로 변하는 금리와 여러 가지 식자재는 올라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잔다는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자고 있다. 야, 네가 잠이 오나 지금? 어디서 TV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네가 깨어가지고 지금 돈을 융통하러 다녀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한 당장 며칠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자고 있더라. 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거, 나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거예요. 왜?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하고 나가는, 야, 이 꾸미가 성씨가 막 볼때기도, 왜냐하면 간수가 옆에 있는데 내가 간다, 이상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신비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나왔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가의 그 마리아의 집에서는 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막 베드로가 두들 문 좀 열어, 베드로야, 이러니까 다 기도에 빠져 있는데 로데라는 이 여자애가 나가보니 베드로인데 선생님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기는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15절에 지금 보세요. 15절에 사람들이 뭐랍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상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올까 그는 상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것이 바로 미쳤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불신앙한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대단한 슈퍼맨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다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만 이렇게 로데 앞에 베드로가 나타났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몰라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소식도 안 들리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데도 그 기적이 내 앞에 있을 때 못 믿는,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놀랄 일을 한두 번 겪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또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오묘한 섭리와 비밀을 또 깨달으니까 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처럼 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오면서 꿈꾼 것 같았을 거다. 그런데 그 에스라는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에스라서 7장 9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 1000km 가까운, 직선거리로는 1000km에 가까운 이 먼 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그 언약궤부터 그 성물들도 안 뺏기고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 신약 성경에도 여기에 보세요. 그러니 17절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다. 이런 주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헤롯 왕이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다 영광 받으니까 벌레를 보내서 죽게 만드시는 것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 반대로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감옥에서도 나오고 이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서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똑같이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가는 곳마다 감옥에서 나오던 것처럼 우리 현실의 경관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아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